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보였던 표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갈릴리 가나로 초대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 나오는 위에 있는 호수,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거기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가나가 갈릴리 가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호수 밑에 쭉 내려오면 여러분 잘 아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고 사해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 카나는 갈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현재 가나의 거리 모습입니다. 여전히 도시가 크지 않고 작은 마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곳에 2000여 년 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가나 혼인교회라 합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저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내부를 보겠습니다. 그 교회 내부는 저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성경에 돌 항아리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아마 저렇게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이야 포도주 떨어지면 뭐 별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요. 잔치가 끊어질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서게 되셨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동안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집에 문제가 생겼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 그 말씀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언뜻 우리말 어감으로는 무척 어색하게 들리고 어머니를 하대하는 혹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나이 귀 내에서 파생된 말인데 여자여, 귀나이 이 말은 여자에 대해서 예의를 최대한 갖춘 칭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ir woman 혹은 madam, my lady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귀나이
이런 말을 쓰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최대의 존칭어가 귀나이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없는 사랑을 내포한 그런 호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럴 때도 귀나이라는 말을 썼고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쓸 때도 여자여 귀나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학자 굿 스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그냥 굳이 번역하지 말고 귀나이 그대로 써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귀나이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한 사랑스러운 존칭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죠.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일이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싹둑 잘라서 그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야박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없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와 나와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싹둑 잘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미 믿고 있었고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도 잘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사실 어머니 마리아는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기뜸을 하죠.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할 터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귀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상관이 없는 것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때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관 있는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때를 땡겨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당기기도 하고 때를 늦추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것들의 나타남,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을 히브리 기자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예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아픈 거 대할 수 없는 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저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립니까? 어떻게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지금 일부러 제자들에게 야박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을 구하러 왔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저 여자가 아이 딸이 아픈 거하고 나 뭔 관계 있느냐? 저 여자는 이방인이다. 나랑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달려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야파하게 팍 잘라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과 여인을 개에게 비유를 하고 결정적으로 너 이방인들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 여자의 딸이 아픈 것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방인이고 고쳐질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일을 상관 있게 결국 해결을 받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개라도 줬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유대인 구원하시고 남는 조각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 속에 상관 있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때가 아니지만 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함으로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던 사건이지요. 시간의 때를 묶어버리는 그런 믿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해 그림자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뒤로 빠꾸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징표를 구하는 대로 10도 물러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도 40분입니다. 40분. 40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뒤로 빠꾸한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고 23시간 20분이 뭐냐? 아까 해가 중천에 떴던 사건. 정확히 24시간, 인류 역사는 시간이 멈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 것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순종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을 채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할 때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묻고 따집니다. 여자들은 잘 믿어요. 믿음이 좋아요.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은 더 묻고 따집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적게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묻고 따집니다. 내가 배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과학과 내가 알고 있는 이성과 맞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 인간의 개인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신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되는 순간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음파교회 밴드에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언약궤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내용인즉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스라엘 성지를 탐사하고 순례하는 중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에레미야 동굴 지하 속에 구약의 언약궤가 묻혀 있다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락을 득해서 탐사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약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그 언약궤를 뺏길까봐 부랴부랴 에레미야 동굴 속에 감춘 것으로 추정되는 2500년 전의 언약궤. 발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고학자와 발굴단을 위로해줘서 결국은 발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발굴하고 보니까 그 동굴 속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천정 바위틈에 금이가 있으면서 거기에 피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겁니다. 중요해요. 피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 바위 틈을 따라 쭉 올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지진이 있을 때 바위가 갈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때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그 바다를 이 틈새를 따라서 와서 정확하게 언약궤 속죄자 위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피를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서 피를 연구해 보았더니 이 피가
사람의 피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2000년 동안 흘렀으니까 피가 바싹 말랐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피가 마른 피는 죽은 피입니다. 이 죽은 피로는 어떤 염색체도 찾아낼 수가 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 그래도 연구해달라고 혈액연구소에 이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피인데 이 피는 말랐지만 살아있는 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피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놀래면 안 돼요. 이 피는 아버지로부터 이어오는 남자의 염색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는 모계로부터 어머니 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23개 염색체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불교신자 모인 거예요 지금? 불교신자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어째 아멘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십니까? 나 시험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남자라 관계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탄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23개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아이가 탄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개인의 여자 몸에 생명 하나 못 만든다면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 아이 하나 못 만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임신할지어다. 임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자꾸 전달되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얘야 기도 좀 해라.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얘야 새벽기도 좀 해라. 하나님 나 새벽기도 하면 죽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그렇게 믿으면 되겠니? 그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할 때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인들처럼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관계 있는 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진 문제들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고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고 감동되는 그 감동에 예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진 채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를 그 나일강에 내보낸 것입니다. 정확하게 떠내려올 때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가 나가서 그 갈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time of God,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기가 막힌 시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가 막힌 시간에 홍해가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때를 당겨주시고 때로 지금보다 훗날이 더 좋을 때는 뒤로 미루어 주시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기적도 가능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없는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시화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딱 7일 남았어요. 이번 토요일 날 막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 주 11월 1일 날 폐막식을 할 겁니다. 오후 2시에. 그런데 이 일은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뭐냐면 시화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교회와 상관있게, 주님과 상관있게 만드는 이 매개체 역할이 시화전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다른 영혼들을 주님과 상관있게 만드는 전도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주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인생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한 번쯤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더 바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주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생긴다면 저 시화전은 대성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역할, 그 믿음의 삶을 이번 주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